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본문에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한 강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지금 사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 사람은 단순 강도가 아닙니다. 어느 사회에서든지 이 사형은 가장 극악한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많은 나쁜 일을 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런 사람은 천국과는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구원관입니다. 종교마다 각각 다른 구원의 교리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 교리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자신이 쌓은 공로와 의로 구원받는다는 사상입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거나 혹은 고행을 통해서 그 공로가 신에게 인정을 받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과는 전혀 다릅니다. 인간의 의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에베소서 2장 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의 강도는 무슨 구제 활동을 열심히 했다거나 어떤 선행을 베푼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형까지 당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평생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해를 많이 끼쳤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요, 내가 여러 종교를 놓고 이 종교가 좋겠다 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거는 사도 바울의 회심, 우리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회심했는가를 우리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불러서 사도 삼으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택함 받았음을 감사할 뿐이고 자녀 삼아주심을 찬양할 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만을 학수고대했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 속에서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메시아를 보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결혼까지도 포기해버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이주해 가서 살았던 처녀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모두 죽었어요. 평생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결국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보기 원했던 메시아를 지금 눈으로 보고 있고 그분의 말씀을 귀로 듣고 있으니 큰 복이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그들보다도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조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는데 우리는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으니 믿음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좌우편에는 강도들도 함께 달려 있었습니다. 이 좌우에 달린 이 두 강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행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나타나는데 한 강도는 구원을 받았고 다른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중범자인데 왜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일까요? 오늘 이 구원받은 강도를 보시면 이 강도의 고백이 본문에 나오는데 그는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지금 옆에 다른 강도가 예수를 막 비방하니까 이 강도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강도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을 하죠.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다. 이 사람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니까 자기는 사형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있어요. 구원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설교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사람들이 저마다 옳다고 주장하는 모임에 가면 관계가 깨지고 평화가 깨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히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정말 일생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이 마지막에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다시 돌아왔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그 다곤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렸을 때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했던 과거를 회개했을 때 사도의 사명이 회복되었고 그가 설교를 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언제나 회개와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켰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심령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회개하는 교회 위에는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강도는 마지막 순간이지만 자신의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 겁니다. 또 이 강도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자, 강도 옆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막 비방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도만은 모든 사람이 버리고 있는 예수를 붙잡고 있습니다. 한때 예수님의 주변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언제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 하면 그들의 육신적인 필요가 채워졌을 때죠.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어 먹일 때는요, 수만 명씩 몰려들었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칠 때는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지붕을 뜯어버리는 일까지도 벌어졌어요. 그러나 지금 십자가를 지는 이 순간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왜? 더 이상은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는 이 순간에 이 강도는 예수를 붙잡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이제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에게 도대체 무엇을 얻겠다고 이 강도는 매달리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그가 예수로부터 얻기 원하는 것은 떡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십자가에서의 고통이나 이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가 구하고 있는 것은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 강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죠. 우리가 진정 예수님으로부터 얻어야 하는 것은 떡이나 성공이나 출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영생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없어도 영혼의 구원만은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은 이 강도의 요청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요청했고 그 믿음이 구원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형당의 마땅한 강도를 예수님께서 낙원에 함께 데려가셨다고 하면 이거 기독교는 뭔가 잘못된 종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게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복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도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 이루었도다라는 말씀은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뜻은 인간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이 다 완성되었다는 그런 뜻이고요.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모든 일들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위해 추구할 다른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선행을 추구한다든가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을 한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을, 그 완성된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5분을 남겨놓고 말 한마디로 구원받은 이 강도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구원의 성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즉시 단번에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는 겁니다.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이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자꾸 두렵고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대체로 이 구원의 기초를 자기의 감정 위에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은 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천국에 갈 것 같은데 내가 죄에 빠졌을 때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근거는 시시때때로 변하는 우리의 감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영원 불변한 사실 위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말해도 1 더하기 1은 2예요. 작은 소리로 1 더하기 1 해도 2예요. 확신의 크기와 상관없이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감정과 무관하게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경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내 생각과 감정이 어떠하든지 구원받았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비가 오던 눈이 오던 1 더하기 1은 얼마? 2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